안녕하세요. 편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교회 개척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네요. 여기에도 이제 교회 개척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교회 개척은 어렵다, 다른 길을 찾고 싶다는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요. 먼저 생각할 것은 교회 개척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세계 복음화의 가장 확실한 전략은 뭐냐면, 모든 족속을 위한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모으는 것이죠. 만일 우리 한국이 남북한이 통일되었다고 가정할 때 지금 현재 있는 교회 외에 더 엄청나게 많은, 2배가 많은 교회가 설립될 필요가 있다고 하죠. 근데 이제 교회 개척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사람들의 레저 혁명이나 또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 또는 이 교회의 무차별한 경쟁이라든가, 아니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아주 굉장히 나빠지고, 그리고 그 교회 대내외적인 그런 상황 변화에 적응하기가 점점 더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을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교회 개척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신학생들은, 특별히 우리 대신 교단의 사람들은 교회 개척에 대한 어떤 꿈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개척교회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선교학적으로 교회 개척의 본질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그 구원받은 개인과 공동체인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반드시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 교회는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더 많이 개척될수록 선교도 더 많이 활발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교회 개척의 목적이 선교에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요. 물론 죽어가는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전초 기지로서 이 교회 교회 개척은 아주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이 선교학적 측면입니다. 또 종말적 측면으로 볼 때, 지금 이제 종말이죠. 말세치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재림할 때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 종말이 다가올수록 이제 긴급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더 이제 속히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아직 교회를 떠나서 실족한 분들도 또 하나님께 인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계시록에 보면 재앙이 나오는데, 재앙,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사이사이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일들을 벌이시냐면,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하는, 이 땅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고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부흥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마지막 부흥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갖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정말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인구 증가의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출산율은 저하되고 있죠. 근데 세계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속되는 인구 증가에 비해서 교회 개척이 좀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죠. 그래서 증가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이 개척교회는 활발하게 좀 일어서야 되고 더 좋은 교회들이 개척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이제 소극적으로 말해서는 우리 교단이 발전적 측면을 위해서 또 우리가 교회가 개척될 필요가 있죠. 항상 성장하는 교단은 교회 개척의 중요성을 힘쓰고 깨닫는 그런 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부흥한 교단들의 특징을 보면 계속 개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척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그곳에 더 많은 후원을 하고 그분들을 지원을 하게 될 때 더 좋은, 더 성장하는 그런 교단이 될 수가 있죠. 특별히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신교단은 사실은요, 자생하는 교단이면서 사실은 개척으로 세워진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많은 목사님들 때문에 이 교회가 우리 교단이 세워졌고요. 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교단의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더 개척에 마음을 좀 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로 개척자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이제 개척자의 정신이 중요한데 어떻게 어떤 개척자의 정신을 가질 것이냐 하는 거죠. 첫째, 먼저 교회가 하나님의 심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교회를 세우세요. 그래서 구약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근데 그 구약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구약 교회를 문 닫고 신약 교회 문을 여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교회를 세우세요. 그래서 교회 개척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것을 아주 기뻐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실현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그 꿈을 품게 될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척의 비전입니다. 이 교단을 세우셨던 우리 김치선 박사님은 교훈이 28,000여 동네에 우물 파라 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동네가 28,000여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물을 파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이 와서 물을 마시게 하는 거지요. 사람 살리는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 교회 개척의 비전은 사람 살리는 운동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개척할 때 왜 이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지 그 사명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저희 전임 목사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냐면 이런 것을 배웠어요. 교회를 세울 때 이 땅에 교회가 하나도 없다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왜 교회가 없겠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다운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목사님이 굉장히 대단한 소리를 했어요. 대단한 교훈을 남겼는데 마치 교회가 없는 것처럼 교회를 세워라. 교회가 있어도 저건 참된 교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만큼 담대함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라는 그 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저렇게 많은데 또 교회가 뭐 필요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는 항상 한 생의 주기를 가지고 있죠. 교회가 개척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최전성기를 맞고 그리고 교회가 쇠퇴하고 교회가 소멸되는, 교회도요 한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사이클대로 가고 있어요. 마치 사람도 어린아이가 있고 청소년, 청년이 있고 또 장성한 사람이 있고 노인이 있고 세상을 떠나는 것처럼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데 그 속에서 새로운 유아들이 탄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런 출생률이 굉장히 1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점점 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그 속에서 정말 좋은 교회를 세우겠다는 어떤 개척의 비전을 갖게 될 때 교회는 결코 안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충분한 비전과 사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개척하려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 그 구원받은 첫사랑의 감격이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개척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는 사람 마음에는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없는 상태로 개척이 시작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불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 그 은혜에 대한 감격, 이게 뜨거워져야 돼요. 그냥 내가 지금 할 것도 없고 교회 개척이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적당하게 대충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내가 이러면은 되겠지? 아니면 부모님이 건물 하나 물려주셨는데 이것저것 하기도 그렇고 여기서 교회나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개척교회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교회가 처음에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순수함이에요. 교회가 쇠퇴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거기에 순수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새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를 세우는 사람의 순수한 열정을 보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계산적으로 교회를 시작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난 먹고 살아야 돼. 또 나는 부흥해서 이름을 알려야 돼. 이렇게 시작하면 그 교회가 될 리가 없어요.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순수한, 그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거든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에 영혼들이 들끓게 되는 거죠.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현장에 나가려면 마음 가운데 불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냥 불만 가지고 나가면 성공해요. 불만 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마음으로 나가면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가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현장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저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불 가지고 나가면 교회는 그런 거거든요. 불 있는 사람이 불 없는 사람에게 불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오해하냐면 자꾸 지식을 심어주려고 그래요. 지식.
여러분, 기독교는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이해가 아닙니다. 말씀은 인격이고 말씀은 만남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오자마자 뭐 자꾸 뭔가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이해시키려고 그래요. 기독교는 이해시키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해가 아니라 만남이거든요. 내가 확실하게 주님을 만났어요? 그럼 아주 쉬워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면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3번이나 자기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과거에는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과정 속에 난 주님을 만났다가 있잖아요. 내가 다메섹에 가다가 거기서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하늘로부터 빛을 받았다. 난 그때 주님을 만났다. 이거죠. 만났다. 이걸 3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요, 바울의 주님을 만난 사건이 굉장히 길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교회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주님 만났다. 그리고 내가 만난 주님 너도 만나라. 내가 만나지 못했으면 남도 만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개척교회 할 때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자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가짜를 만들어내면 안 돼요. 교회는 사람 모아놓는 데가 아니에요. 사람 모아놓으면 그거는 동호인 협회죠. 그럼 그때부터는 조직이 되고요. 조직이 되면 운영을 해야 되고요. 운영을 하려면 말이 많아지고요. 말이 많아지면 그건 교회 노릇을 못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 만난 사람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내 속에 하나님을 만난 구원의 감격.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바울이 3번씩이나 하나님 주님 만난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속에 주님을 만난 불이 있다, 구원의 감격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가 현장에 나갔을 때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동기 목사님인데 저보다 나이가 10살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는 나이거든요. 근데 은퇴한 다음에 얼마 전에 만났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러니까 빙긋이 웃으면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개척교회 시작했냐 그러니까 세종시에 종교부지가 하나 나왔대요. 종교부지가 446평이 나왔다는 겁니다. 시가 30억이래요. 그런데 지금 그게 오랫동안 안 팔려서 값이 좀 떨어졌답니다. 그걸 샀대요. 그래서 어떻게 은퇴할 때 이렇게 그 응급비를 좀 많이 받았습니까? 안 받았대요. 거의 못 받았대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돈 한 4억에다가 그리고 20억을 대출받았대요. 그 땅을 담보로 해서. 그리고 그 땅에 교회를 지금 건축 중인데 8월에 완공된다는 겁니다. 446평을 나이 70 된 사람이 새 개척을 하기 위해서 빚을 내가지고 샀고요. 그리고 150평짜리 지금 바닥 면적 150평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한 450석 정도의 교회를 세우면서 옆에 사택 30평짜리를 짓고 있대요. 놀랬습니다. 그래서 70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 제정신입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안 믿어져요. 이게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동기 목사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동안 오랫동안 성경을 많이 팠어요. 나름대로 약 40권짜리 성경 주석을 자기 나름대로 만들었어요. 한 권에 10,000원씩 해서 팔기도 하고요. 그런 세미나도 하고 다니셨던 분인데 자신이 있다는 거죠. 나는 지금 복음 증거해도 나는 복음을 듣겠다는 사람이 몰려온다. 그리고 20억 빚 갚는 건 시간 문제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부러웠습니다.
나이 60, 이제 60쯤 되면 이제 은퇴 준비하고 말년을 어떻게 보낼까 뭐 그런 준비하는 노후 대책을 준비하는 그 나이에 그는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다시 끝까지 내가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그래서 그분은 어느 교단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제부터 나는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복음만을 증거하겠다. 좋아하는 사람하고 싫은 사람 가는 진정한 그런 교회를 한번 세워보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뜨거우면 교회는 됩니다. 여러분 확인하세요. 여러분 심령에 불이 있는가? 이게 개척교회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물론 이게 개척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목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불이 있어야 돼요. 뭐 여러 가지 감정주의자다, 이렇게 은사주의자다, 신비주의다 아니에요. 불이 있어야 돼요. 개혁교회 목사들도 불이 있어야 되고요. 누구든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불을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불 가지고 불을 붙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개척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확인하세요. 첫째는 내가 구원 받았는가를 확인하세요. 이론으로 확인하지 마세요. 여자가 임신하면 자기가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임신했는데 생명이 들어왔는데 모르겠냔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모르겠어요. 자기 집안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모르겠어요. 신앙을 이론과 이해와 지성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하게 체험이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불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주님을 만난 그 뜨거움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제가 이제 초창기에 저와 함께 사역했던 형제 하나는 그 아들이 이제 군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아버님 지금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냐? 그때 개척을 하신다더니 개척하고 있냐? 그랬더니 개척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문을 닫았대요. 더 이상 개척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 이 아들이 아버지 개척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친구는 신학생도 아니에요. 일반 대학생인데 그 군대 갔다 와서 아버지의 이 아빠의 그 모습을 보고 아빠에게 도리어 아빠 개척하라고 내가 도와드리겠다고 하는데도 아빠가 난 자신 없어서 못한다고 하더래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분도 이렇게 안수받은지 저하고 비슷한데 그래서 지금은 그냥 집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도 여보 개척 다시 합시다 하는데도 목사님이 자신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학교 다니고 마치고 이럴 때 처음엔 불이 좀 있다가요 점점 꺼지면 나중에는 목회 감각을 잃어버리고 불이 꺼지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불 지키는 거예요. 몸에 우리가 밥을 먹으면 에너지의 약 75%는 몸 데우는 데 쓰는 거예요. 우리 몸에 물이 4리터가 있다고 그러죠. 4리터가 우리 몸을 돌아요. 2리터짜리 PT병 2개가 우리 몸을 돌고 있는데 이걸 우리는 항상 36.5도로 데워줘야 돼요. 36.5도로 데우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거죠. 24시간 그 불이 꺼지지 않고 몸을 데워줘야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영적인 물도 똑같아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힘, 우리의 에너지의 약 75%, 4분의 3은 뜨거움을 지키는 데 쓰셔야 돼요. 그냥 이 불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불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마음에 불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어야 그 불 가지고 설교도 하고 그 불 가지고 신방도 하고 그 불 가지고 인내도 하고 그 불 가지고 욕도 먹어가고 그 불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이 있는 사람이 개척을 하는 겁니다. 구원에 감격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냥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모태 신앙이니까 나는 그냥 예수 믿었겠거니, 그리고 그 종교적 분위기에 익숙해진 것을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나는 종교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 불이 없다면 내가 익숙한 종교 분위기 속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속과 겉이 다른 사람밖에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중심에 불이 있어야 돼요. 중심에 불이 있는 사람, 그가 개척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10년 가운데 그 불을 지키시고 그 불을 가진 사람이 개척할 수 있고, 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마음의 불을 새롭게 달라고 간구하는 가운데 그런 준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합시다.